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길들을 걸어오셨습니다. 믿음의 길들도 걸어오셨습니다. 걸어오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어둠의 시간들을 마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괜찮았는데,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체에 문제가 생겨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늘 오가는 길이었고 평탄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사고를 만나게 됐고,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원치 않았던 질병이 내 몸에 손님처럼 찾아왔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냥 늘 웃으면서 만났고 밥 먹고 예배하고 대화했는데, 그렇게 가까웠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지고 쳐다도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절망하고 낙심하며 밤을 새웠던 날들도 있습니다. 개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나라, 한 민족에게도 어둠의 시간들이 있고 빛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고려 말 고려의 왕들은 모두가 중국 원나라 황실의 사위들이었어요. 황제의 딸과 결혼하지 않으면 결코 왕이 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인삼을 조공으로 바쳐야 됐어요. 조선시대 명나라와 관계는 4대 관계였습니다. 4대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긴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큰 나라를 자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이지요, 중국이지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관세를 100% 매기고 50% 매기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집니다. 명나라에는 4대 관계를 맺으면서 1년에 3차례 조공을 보내야 했어요.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와는 아예 군신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중국의 황제는 왕이 되고 이 조선의 왕은 그냥 신하가 되어져 버리는, 1년에 황금 100냥, 백은 1000냥, 3배 1만 피를 조공으로 보냈고, 젊은 여성들이 공여로 보내줬어요. 힘없는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60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14대 므낫세 왕에게 순교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9장의 배경은 바로 남유다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아버지 요담 왕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선한 믿음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신에게 충성한다는 의미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왕자를 불태워 바쳤어요. 레위기 18장 21절은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주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던 왕,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끝판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국제 정세는 정말 혼란했어요. 갑자기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일어서더니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공격해서 다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식민지로 삼아버린 거예요. 야, 이래도 안 되겠다. 가만히 있어도 죽고 싸워도 죽을 텐데 그러면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을 중심으로 해서 반아수르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까지 다 연합군에 들어왔어요.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너도 우리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와야지. 나는 싫어요. 나는 친아수르 편 할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강대국 아수르를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듣지 않아요. 사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 아수르 편을 들었다가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어서 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편지를 썼는데, 나는 아수르의 신복이요, 나는 아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여요. 사신만 보냈을까요? 성전 창고에 있던, 왕궁 창고에 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서 보냈어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출병하게 됩니다. 잠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해마다 아수르에 감당할 수 없는 조공을 보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출병했고 주전 732년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에게, 아하스, 내가 지금 아람을 멸망시키고 다메섹을 정복했으니까 어서 와서 함께 나랑 즐거워하자고. 그러면서 어디를 데려갔냐 하면 하닷 신전을 데려갔어요. 폭풍과 번개의 신이요 비를 내리는 신 하닷 신전에 갔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예배당 절반 크기도 안 돼요. 그런데 하닷 신전의 규모는 계단이 수십 개 있고 그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건축되어진 것을 보고 아하스 왕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신전의 모형을 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어요. 내가 몇 달 있다가 돌아갈 테니 이 하닷 신전의 모형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아라. 그래서 우리아는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제물을 태워드렸던 놋제단을 저 구석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닷 신전의 제단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거룩한 기구들, 성물들을 다 모아서 때려 부시고 그리고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명령합니다. 곳곳에 산당을 지어라. 교동엔 교동산당, 후평동엔 후평동산당, 효자동엔 효자동 상당을 건축해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닷을, 그곳에서 바알을, 그곳에서 아세라를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의 신들을,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 징계할 겁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국제 정치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와 미국은 혈맹이에요. 6.25 때 미군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공산당과 싸워서 우리를 승리케 했잖아요. 혈맹을 내세우지만 지금은 경제가 우선이에요. 삼성하고 SK 보고 미국에 와서 공장 짓고 반도체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또 100% 때린다잖아요. 영원한 친구 없어요. 국제정치에. 아수르 제국과 북이스라엘이 10년 동안 잘 지냈어요. 그런데 애굽이 살살 유혹하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조공 바칠래?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조공 끊어. 우리가 도와줄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도와줄게. 그래서 그 말 믿고 조공을 끊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을 다 점령하고 사마리아 하나만 남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만. 그리고 3년 동안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9장의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뭐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졌어요. 왜? 아수르 제국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스불론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의 비옥한 땅을 토지로 분배받았습니다. 여기에 어디가 속해 있을까요?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갈릴리 나사렛이 스불론 땅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가나가 스불론 땅에 속해 있습니다.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북쪽 최전방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구, 화천, 철원, 파주 이렇게 최전방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게네사렛 평원을 가리켜서 지상의 낙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군대가 이 납달리 지역을 정복하고 납달리 지역에 사는 주민 전체를 아수르 제국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 민족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와 이렇게 닮아도 있을까? 그래서 침략을 당할 때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되나를 조사해 봤더니 병자호란 때 끌려간 백성의 숫자가 무려 50만 명, 인구의 5에서 10% 끌려갔다 그래요. 끌려갔어요. 노예 시장에 섰고 거기서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가서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여러 해를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요? 원래는 환향여예요. 중국으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환향년, 몸 파는 년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친척들이 집에도 못 들어오게 내쫓았어요. 일제강점기, 청년들은 강제징용으로, 여성들은 위안부로 무려 40만 명이 끌려갔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최전선에서 죽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연해주에 살고 있던 고려인 17만 명.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중앙아시아로 끌고 갑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고려인 3세대, 4세들이 그곳에 살면서 조선의 문화를, 말을 지켜가고 있는 거지요. 6.25 한국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끝나고 나서 국가에서 숫자를 세보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8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다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어요. 사할린에서 북해도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그 아픔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임진왜란 끝났죠. 15만 명 끌려갔어요. 그 중에 7천 명만 돌아왔습니다. 조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던 사건들이지요. 아수르 군대는 참으로 잔인했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군인들끼리 싸우고 군인들이 전사하면 끝나야 되잖아요. 아니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조건 죽이고 살해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성벽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리고 집이란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과일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농사짓지 못하도록 밭에는 돌을 집어넣어서 황무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 지역에 데려오고 사마리아 사람을 아수르 지역에 데려가 강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10년 지나고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가 섞여 혼혈인들이 태어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인가? 의식조차 가물가물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분명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멸시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지푸라기처럼 가볍게 취급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는 사람들을 2등 국민,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을 3등 국민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타났다,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더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했습니다. 이방 문화에 물들었다고, 이방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땅에 산다고 멸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땅, 절망의 땅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해변길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 내려가는 고속도로 길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쪽부터 이 지중해 사이에 사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옛적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했다가 매를 맞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슬픔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어쩌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다시 찾아 주십니다. 멸시하다, 이 지푸라기처럼 천하게 대우하다는 얘기인데, 영화롭다는 얘기는 존귀함을 받다는 얘기예요. 가치 있게 존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변하는 거예요. 멸시함을 당하던 사람들이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2장 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면 낮아지는 거고 나를 높이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멸시당하고 조롱당했던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성도라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꼭 붙어 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는 건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다 빼앗겼어요, 약탈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내일 돌아갈까, 모레 돌아갈까, 그 소망마저 잊어버린 절망의 자리입니다. 살아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은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돈 속에 있는 이 땅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뭐 촛불이나 이렇게 반사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을 한순간에 몰아내는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둠이 짙은 곳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어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숨만 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 같은 모습들이에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신 거예요.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모든 것이 폐허로 황무지로 변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성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황무지로 변해 아무도 살지 않은 그 땅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분을 회복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 밭을 갈기 시작하고 씨를 뿌릴 수 있고, 그리고 가수원에는 감람 열매가, 올리브 열매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개콘 보다가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고요. 나를 고난에서, 나를 죽음에서, 나를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이, 즐거움이 솟아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워요. 4절 말씀,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로 밭을 가게 할 때 소를 부리기 위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고정시켜 놓고 쟁기를 끌게 하잖아요. 채찍에, 이 어깨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군대의 잔인한 폭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압제의 막대기, 아수르, 그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수많은 고통과 외침과 침략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여전히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고 있지만 아수르 제국에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역사 속에서 아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고 말씀하셔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싸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은 1대 150명입니다. 한 명과 450이 싸우는 거예요. 저는 4사람과 싸워도 못 이겨요. 어떻게 한 사람이 450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모두 해병대 특전사 훈련을 받아서요? 아니면 아주 우월한 무기를,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한 전쟁이에요. 기드온과 300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오늘 외치고 있어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강대국을 의지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할 겁니다. 외교 줄타기 하지 마십시오.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친애고파 이래가지고 외교로, 정치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기드온과 300용사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필요 없어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이미 겪었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내 인생도 감당하기 어렵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삶도 자녀 손들의 삶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깨닫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참혹한 역사, 그 아픔의 역사를 끌어안고 있는 그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창과 칼이 오가든 수천 수만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 어둠의 땅에 예수님은 생명과 복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밤마다 편하게 잠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을 답답함으로 절망으로 고통의 불면의 밤을 지새우게 하는 아픔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문제, 그리고 아직 해결되어지지 못한, 화해되지 못한, 하나 되지 못한 깨어진 인간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고 선언하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었으니 기뻐 춤을 추며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누리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